자, 오늘 말씀은 큰 것을 도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브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전쟁이죠. 가나안 5개 족속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 가나안 땅의 절반 중간을 잘라서 그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한 그 내용을 이제 마무리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40년 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전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을 했고요. 또 그 땅에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결국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싸워서 졌다면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 40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42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때 꿈도 꾸지 못했던,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했던 그때와 지금의 이 차이점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단번에 그냥 빼앗아 버리는, 그 남부 지역 전체를 단번에 뺏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40년 전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무엇이 바뀌어 있었을까요? 그들의 군사력이 그 40년 전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또 지도자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지도력이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강했는데 40년 전에는 강했는데 지금은 약해져서일까요? 아니에요. 외적인 문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40년 후에 이스라엘이나 똑같았다는 거죠. 지도력, 오히려 모세가 더 지도력이 더 있었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더 컸죠. 더 큰 지도력을 오히려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40년 후에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40년 전에 또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그 40년 전에도 그냥 빼앗을 수 있었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그 말 안에 있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뭐예요? 결국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 같이 보았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약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 부족하게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겁을 먹은 거예요. 스스로 겁을 먹으니까 도전조차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서 도망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너무 약하게 보고 또 자기 자신을 약하게 보니까 저 사람들도 나를 약하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전조차도 못하고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외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문제는 결국 그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2절 첫 부분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싸우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셨어요. 또 지금도 위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 봤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연약함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기조차 하지 않았고 도전하기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요. 뭐냐면 뭘 맡기려고 하면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거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낮춰요. 자기를 못한다고 해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연약해서 그런 거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때로는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그저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만 보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그 연약함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나를 그렇게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불신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려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끔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 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나만 연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연약한 자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연약해요. 똑똑하다고 하는 대학교 교수들도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 저 대통령도 능력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또한 대신하여 싸워주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사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바로 나의 연약함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메뚜기와 같은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뚜기.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그런 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능히 도전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핏값을 허무하게 만드는 자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벽에 벽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벽지는 여기에 붙어 있기 이전에는 그냥 내 손으로 찢어 이렇게 약한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찢어지고 금세 망가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근데 저 벽에 딱 붙이니까 찢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벽을 쳐도 종이가 찢어지질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종이는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그 벽, 콘크리트 벽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다윗의 나이는 최대로 따져 최대한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20살 이상이 군사로 징집이 되어질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의 첫 번째 형, 두 번째, 세 번째 형까지는 군대에 징집이 되어져서 싸움터에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싸움터에 못 나갔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면 20세 이하인데요. 20세 이하인데 근데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위에
3명인가요? 4명의 형이 군대에 징집을 못했어요. 위에 3명만 나갔으니까. 그렇다면 한 살씩만 빼도요, 15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세 이하라고요. 그냥 어린 아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생 아니면 많아봤자 중학생이었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골리앗과 3m가 되어지는 그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강해서 싸운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뭘로 싸우냐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런 말을 합니다.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다윗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연약해요. 다윗과 같이 아주 연약한 소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도전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연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 것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다 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창조된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 되어질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게 되어지면 그저 내 모습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저 조그만 거 구하지 마시고 큰 것을 구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가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더 큰 것을 바라고 나가는, 도전하여 나가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이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싶습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저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정말 드러내고 싶습니다. 드러내는 자 되어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도전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저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큰 것을 도전하여 나가는, 그리고 무엇인가 맡겨졌을 때 자꾸만 연약한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그 맡겨진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